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서 벌써 6월의 마지막이 돼가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좀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좀 잘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좀 교회랑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어요. 특히 또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또 어떤 특정 교회에서 성가대 모임 같은 걸 하고 MT를 갔다 왔다가 또 확진자가 막 생겨가지고 종교발 코로나 몇 차 감염 막 이러면서 참 많이 언급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거랑 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중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고양시에 있는 모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인 거예요. 어딘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지만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모 교회에 어떤 청년부 담당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대요.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무슨 병 같은 걸로 막 사람 머리를 막 내려치는 막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하고 쫙 봤더니 그 사람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뭐냐? 무직입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고양시에 있는 모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일부러라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사실 기독교에 되게 안 좋은 점인데도 언급하는 이유가 참 믿으려던 사람도 믿기 싫어지게 만드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기독교인을 많이 늘리고 확장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어떤 짧은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바른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이면서도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될 어떤 집중적인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 토인비였나요? 그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장면 때문에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좀 시작점의 배경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지중해 북부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그 지중해 북부를 보면 지금 시대를 반영해 보면 유럽과 아시아가 정확하게 갈리는 그 이스탄불이 있는 딱 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쭉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키 지역까지,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전도 여행을 왔으니 이미 멀리 여행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랑 함께 다니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또 늘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이런 성과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 여행의 성과도 많이 있었고 다시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집에 돌아갈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바다를 건너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 저쪽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부터 해서 쭉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바다 건너가지 말고 그쪽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도 다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해석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봤을 때는 여기서 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돌아가는 게 합리적인데 뭔가 마음이 찝찝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되는 9절에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한 상태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보여주시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계획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그 부분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힘든 고생길이 되겠지만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여기서 그 역사가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기독교의 어떤 그 발흥지와 중심지가 됐던 것, 이게 역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특히나 더 대단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의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안전한 길, 자신이 계획했던 평범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경기가 실제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풍족하면요, 웬만큼 한두 번 실패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도전하기 너무 어려운 사회인 거예요.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뭔가 인생 궤도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세상. 그러다 보니 안전한 길을 선호합니다. 사자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하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저는 안정적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안정을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한 경우가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세워놨던 안정적인 계획보다는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 이 길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냥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냥 내 계획대로 하자,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부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특정한 경우라면 안정적이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자기 계획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 여기가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갔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엄청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도시 집중적인 선교를 했었어요. 딱 선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에 딱 들어가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도시로 옮기고, 이런 전략을 행했었는데 이거를 바다 건너 유럽 지역에서도 똑같이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일단 정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조금 더 선교하다가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구나 이걸 느끼자마자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열정적으로 실천했던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성에서 새로운 조력자가 생기게 됩니다. 읽진 않겠지만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는 어떤 그 여성 인권 개념 이런 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여성을 딱히 사람으로 잘 대우하지 않는 뭐 이런 사회였는데도 밖에 나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당연히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시대의 어떤 눈높이에 봤을 때는 남성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고 나머지는 어떤 인간 아류로 봤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벽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 여자들이 모여있는 걸 보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의문이 가실 수 있는 내용이 14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종교적인 표현인데요. 유대교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랍비와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알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더니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요 사실 그냥 옷 장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색이라는 거는요 저도 뭔진 잘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고동이 있대요. 이 고동을 잡아가지고 옷을 염색해야만 만들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그 비올렛이라는 색깔이에요. 그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위층의 그 옷을 팔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자마자 열심히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관심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여성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뛰어넘어서 벽을 넘어서 지경을 확장시키니까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안 자체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어떤 든든한 거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하나 들고 떠난 떠돌이 상태, 가난한 상태, 머물 곳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을 가지고 달렸더니 또 하나님이 잠시 머물 거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 교회라는 게 건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딱 만들고 나면 사도 바울은 또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계속 이렇게 떠나면서 만들어왔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도 이야기했고, 사실 제가 그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급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좀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다고,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머물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또 벽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달려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요한복음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PPT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본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된다. 이거는 뭐 가운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넣어도 다 통용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닮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어떤 맹목적인 어떤 끌림이 생기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 그 덕질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아이돌 문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엔 그냥 좋아해요. 내 아이돌이 너무 좋고 이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이 너무 좋고 뭐 아이유가 너무 좋고 막 이러면서 처음엔 막 좋아하다가 이게 점점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요. 쟤도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쟤를 참 좋아하는데 쟤도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쟤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집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가둬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대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의 말을 듣고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박물관에 있는 화석을 보듯이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를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과학실에서 실험하듯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실험한다고 생각하면 뭐 잡아놓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살을 가르기도 하고 뭐 핀셋 같은 걸로 막 건들기도 하고 막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막 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개구리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개구리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을, 종교를,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도구로 여깁니다. 성경을 도구로 쓰고 예수를 도구로 쓰고 종교를 도구로 써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얻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삐뚤어진 어떤 연예인에 대한 사랑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바라기는 저는 성경 자체를, 또 이 예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그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암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뭔가 헷갈리고 뭔가 찝찝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지. 자기 계획이 명확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찝찝했던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절로 건너가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느끼니까 거기서부터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선택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가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주보를 혹시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면 주보 뒷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갓피플에서 봤던 어떤 만화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어느 날 바쁘게 어딘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출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길, 막 바쁘게 가다가 어떤 좀 아파 보이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약간 그날따라 그래도 뭐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 떠올렸던 상태였던지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찔렸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평소 같았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내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그런 뜻인 건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쪽팔렸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가서 잠깐 말이라도 걸어주고 괜찮으세요? 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하철 타고 출근했대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은혜 갚은 제비처럼 로또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자기 마음에 뭔가 큰 감동이 되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실마리를 느낄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한 가슴, 그 말랑말랑한 생각들 우리가 항상 우리 기준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딱 개입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 2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힘든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아주 잘 나오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막 어떤 외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에 꽁꽁 싸매어서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하나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언제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태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확 뒤집어버리는 그 모습, 새로운 계획이 생기니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던 모습, 벽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근심 없는 평화를 누리라는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화시키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모습들만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기사를 보고 막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야,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거든? 일부분만 그런 거거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솔직히 말하면 핑계에 불과해요. 그 일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야, 기독교에서 일부분만 문제를 일으켜라고 하기엔 일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변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꼈을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거리낌 없이 벽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올려보고 하나님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라는 어떤 찝찝함,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참된 평화와 근심 없는 인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를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뭔가 규칙을 배우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또 많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게 왜 그런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반성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참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손가락질하는 목소리와 싸우려고 시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을 따르고, 예수의 말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평화와 근심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뭔가 느끼게 해주셨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한두 명에게라도 보여주면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